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또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자고 하면 아마도 사도 바울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사도 바울, 이 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지 자녀를 낳게 되면 가장 많은 이름이 폴이죠. 폴. 그 다음에 요한, 존, 그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인류 역사 가운데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신학적, 교회적, 교리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반 정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이 27권 가운데 13개, 14개가 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터키, 로마까지 엄청난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교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울교라고 말해야 된다. 그대로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 당시에도 사람을 때릴 때 한계가 있어요. 40대를 넘게 때리면 그 사람 죽어요. 내장이 파열되고 몸이 떨리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9번만 때려요. 그걸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다.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배 타고 가다가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러니까 온통 다 위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서 당할 수 있는 거라는 다 당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이 고난을 감내했을까? 간단하죠. 로마서 8장 고백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 내가 지금 힘든 것, 내가 지금 죽을 위험에 놓인 것, 이것 내가 앞으로 주님 만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뭐라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장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천국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고 섬기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당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긴 힘의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 무엇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비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당당히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강자가 약자를 빼앗고 약탈하고 또 약자는 강자를 섬기는 그러한 역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류 역사 가운데는 이 다수, 메이저와 소수, 마이너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3명만 모여도 4명이면 괜찮은데 3명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둘이는 한 편이 되고 한 명을 왕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다수와 소수의 갈등 구조가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이 다수에게 항복을 하거나 흡수되거나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제국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구 문명을 봐도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또 그리스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이 땅에 존재했는데 또 몽골 제국도 있었잖아요. 그죠?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몽골 제국이 강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수 앞에 소수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흡수되거나 동화되거나 아니면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독특한 공동체가 있어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막강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유대인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땅의 민족이 있는데 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택한 선민 또 거룩한 성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말합니다.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영혼이라.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델로 그걸 뽑으셔가지고 어떻게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속셈이에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의 유대인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오늘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이 없고 미약했으면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켜서 죽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인다? 사자밥이 되게 한다? 또 그걸 보면서 즐기면서 박수를 친다? 여러분 우리 초대 기독교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을 당해 고난을 당했는지 심지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죽은 시체에다가 같이 묶어놔요. 같이 묶어놓고 서서히 그 썩은 시체의 독이 산 사람의 시체에게 옮겨져요. 네? 그러면서 몇 주 동안 서서히 사람을 피가 말라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우리 중국에도 그런 형벌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기독교가 세계 최대 종교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연약한 자, 이 소수, 이 나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공동체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붙들었어요. 거룩함을 붙들었다는 거룩함.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스스로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선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 이런 특별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룩을 붙들어요. 거룩. 자 그러면 이 거룩은 뭘까요?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표현으로 생각하면 구별되다, 다르다, 그런 게 거룩이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목소리나 외형적으로나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에서 거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마음의 확신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 어떤 의식?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다, 특별하다, 구별되었다. 예? 그런 의식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자꾸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를 규정을 하고 나에게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판단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삶의 기준을 여기에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 삶의 기준을 세우면 항상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이 없어요. 불만족.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좀 더 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마치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삼키면 더 갈증을 느끼고 죽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외적인 조건으로 나를 판단할 때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걸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에 뭐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다름, 거룩함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찾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다. 이 정체성에 우리가 방점을 둘 때 우리 삶이 강력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국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을 해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바라볼 때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 항상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를 해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나니. 간단해요. 요 한 절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다? 예수의 종이다. 예수께서 종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은 내가 자원해서 되는 거지만 사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내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사도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규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도예요. 사도. 여러분,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정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된 목적, 사도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택함을 받은 존재다. 야,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인생의 목적, 비전, 꿈,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여기에서 파워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자꾸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자꾸 헷갈리면 그 인생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러한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으면 늘 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매거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력함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도다. 예? 그리고 내가 사도된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 예수님의 그 종된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이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사도는 누구냐면 이 사도라고 불려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직제자만 사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제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로서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고 더 많은 제자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로서 직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 부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 될 수 있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도전을 받았어.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왕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 바울 스스로 맞아내.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나는 복음의 원수였다. 스스로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니까지 게 무슨 사도냐? 그럼 나도 사도하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 이거 붙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들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삶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자리매김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거룩함이 있으면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담담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이게 거룩함이, 이게 거룩함. 다른 게 거룩함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게 달라. 술? 담배? 물론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야 돼. 목사도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드러내야 돼. 내가 권사라고 드러내야 돼. 장로라고 드러내야 돼. 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내가 서로 책임지게 되거든요.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함부로 어디 가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짐승들 다 구분해 놨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지켜. 그걸 고집스럽게, 미련스럽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뭐가 들어갔냐,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외식을 잘 안 해요. 특별히 저녁은. 주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괜히 똑똑한 줄 아세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먹지 않은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식탁, 이 밥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교통하고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대화하면서 논리를 배우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살아요. 자녀가 살아요. 공동체가 살아요. 근데 왜 내가 나약하고 힘이 없을까? 내가 누군지 늘 헷갈리거든. 흐릿하거든. 정체성이 없거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 여러분 거룩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군대도 그래. 군대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군대도 거룩한 군대는 파워가 달라. 네? 해병대 보세요. 특전사 보세요. 똑같은 군대가 있지만 네? 뭔가 눈빛이 다르죠. 왜 그럴까? 우린 똑같은 군인이지만 우린 다르다. 우린 특별하다. 네? 우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특전사다. 네? 해병대다. 박수 치는 게 다르고 패기가 다르고. 죄송하지만 저는 공군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군 주식회사라 그래요. 공군 주식회사. 장교들도 와서 인관하고 나면 한 3달 되면 민간인인지 공군 장교인지 헷갈려. 응? 이 공군은 확실히 군기가 좀 많이 저도 공군 나왔지만 공군은 이 패기가 없더라고. 예? 물론 그나마 조금 헌병 생활을 해서 그래도 조금 예? 군기가 좀 있었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 세상과는 다르다. 특별한 존재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장치를 만들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어떻게 거룩한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분명하죠?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스펙 쌓는 거 아니에요? 스펙 쌓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이에요. 이걸 우리는 훈련하고 이걸 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보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집에 가보면 금그릇은 없어. 그죠? 뭐 금 비슷한 것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좀 뭐 하찮은 그릇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디모데 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큰 집에 가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귀한 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천한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 누가 금이고 누가 은이냐? 누가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질그릇, 그것 판단하고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금이고 누가 은이고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다?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하찮은 그릇이 됐든 깨끗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청결한 그릇, 성결한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네? 우리는 자꾸 내가 금이 되기를 원하고 은이 되기를 원하고 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 아무리 여러분 그릇이 금으로 쌓여 있어서 귀에도 거기에 똥 묻어 있으면 거기에 누가 밥 담아 먹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귀한 것 같아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 거룩함. 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거룩하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이 거룩함이 되어져 가는 과정, 예? 마지막 그 순간의 영화의 과정,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이 땅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힘쓰십니까? 스펙? 하나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없더라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기 몸에 거룩함을 새겨요. 징표로. 그게 뭐예요? 할례. 요즘 말하면 애들 포경수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유대 전통이거든요. 유대 전통. 할례를 행하는 거, 할례. 자기 몸에 새기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할례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든 종들, 거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때는 정교한 칼이 없잖아요. 날카로운 돌을 갈아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를 요즘 말하면 그 썩함 시전이라고 해요. 영어로 썩함 한번 둘레, 시전 잘라내다, 도려내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해가면 일주일이고 두 주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새기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럼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보잖아요. 쳐다보잖아. 몸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소변 볼 때마다 쳐다보면서 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외도도 잘 못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들은 다 60만 군대 다 할례 행하라. 갑자기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은 외도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예? 이방 땅에 있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 그 이방 여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표가 나잖아요. 너 유대인이지? 너 하나님의 백성 맞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외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 왜 그럴까요? 아예 이 거룩함을 내 내면에 뿐만 아니라 아예 육신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몸에 밴 어떤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 노력,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상징적인 거지만 늘 거룩의 장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얘기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몸 가운데 거룩함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이것이 거룩한 장치가 되어서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매기효과라는 게 매기효과. 매기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매기를 우리 민물에서 하는 그 매기 있잖아요. 매기.
영어로 이 메기를 catfish라고 그래. catfish. 메기를 캣은 고양이 아니고 고양이, 그죠? 이 메기의 영어 이름이 고양이 물고기, 고양이 물고기. 그러니까 메기는 고양이처럼 막 쥐잡듯이 그렇게 막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메기를, 물고기 메기를 catfish라고 그래요. catfish.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메기가 주로 미꾸라지를 먹고 살거든요. 잡아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 미꾸라지, 그 민물 고기 장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미꾸라지를 막 옮길 때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미꾸라지를 운반할 때 거기다 메기를 한 몇 마리 집어넣으면 싱싱하대, 미꾸라지가. 왜? 뭐 메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 미꾸라지. 예? 근데 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서 도망다니느냐고 정신없어가지고 막 싱싱하다는 거예요. 싱싱하다는 거.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분이 누구냐? 우리 삼성의 창립 고 이병철 회장님. 이분이 일본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처음에 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 경북 의령에 가가지고, 경남 의령인가요? 의령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왜? 그 조상 대대로 이분 뭐 큰 지주, 큰 대부호였거든요. 시골 저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학 갔다 와서 당장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 젊었을 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참 머리가 참, 예? 미꾸라지를 이렇게 풀어서 농사를 져 보니까 곡식이 성능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파니까 돈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이병철 회장이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200평 되는 이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1000마리를 풀어놨대요. 근데 요 두 군데에다가 한쪽에는 1000마리를 풀어놓고 살게 하고 또 한쪽에는 1000마리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메기 20마리를 집어넣었대. 나중에 1년 뒤에 보니까 그냥 1000마리만 풀어놓은 곳에는 이 미꾸라지가 몇 마리가 됐어요? 모르시죠? 2000마리가 2000마리. 2배로 이 미꾸라지가 숫자가 늘어났대. 근데 이 메기 20마리를 넣는 그 논에 가보니까 미꾸라지가 4000마리. 4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기도 미꾸라지를 잘 잡아먹어가지고 200마리로 메기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이게 바로 메기 효과. 실제로 경험한 분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에요. 응? 뭘 말해줄까요? 우리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기도할 때, 예? 뭐 떨어진 거 죽는 거 쳐가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 다 당당하게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예? 여러분들과 식당 가서 음식 먹다가 한 1분 정도 깊이 기도하고 음식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거기에 여러분 막걸리를 먹겠어요? 반주를 먹겠어요? 그게 거룩한 예를 들면 그렇게 거룩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거룩한 장치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배 자리 떠나면 거룩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아무리 영적으로 뭐 자기가 뭐 분별력 있다고 말하지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예? 거룩한지 아닌지 알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래야 거룩한 거예요. 기도하자 그럴 때 너나 기도해, 이런 사람은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 이러한 거룩의 장치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57장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357장